오늘은 복 있는 사람 역대하 32장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헌신되고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32장은 히스기야의 신실함,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사네립 왕의 침공으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쟁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군대가 되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방어하기 위해 취한 세부적인 준비는 히스기야가 언젠가를 위해 준비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반란의 시기를 조심스럽게 정하고 아수르의 왕 사르곤 2세의 죽음에 맞서 공격했습니다. 사르곤의 계승자가 왕위에 오른 후 얼마 동안 내부 문제와 가까운 곳에서의 반란에 골몰하였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분명히 이때가 유다 방어를 강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성전자들에게 히스기야가 했던 제안은 그가 국내에서 강력한 공동정선을 펼치게 주었습니다. 열왕기와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가 그 지역의 다른 열강들, 특히 이집트와 동맹을 결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외벽으로 예루살렘을 요새화했고 또 밀도를 강화한 후 히스기야는 그의 백성들을 조직하여 무장시킨 후 장관들을 임명하여 그들을 지휘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주요 수원지는 기온샘으로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실로아라 불리는 작은 시내로 흘러드는 샘이 있었습니다. 이 취약점을 아수르인들에게 숨기기 위해 또 그들이 수원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히스기야는 샘물을 막고 샘의 방향을 틀어 성벽 내부에서 파들어간 터널을 통해 물이 모이도록 했습니다. 모든 물의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아 아수르 왕들이 와서 물을 얻지 못하도록 아수르 군대의 모든 식수 공급원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고 또 무기와 방패를 만들어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을 동원령을 내려 성전 광장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모인 무리들에게 아수르 사네립은 강하지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그와 함께 하신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고 연설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연설을 통해 안심했습니다. 선왕 아사처럼 히스기야는 왕국을 방어하기 위해 잘 준비했습니다. 아사처럼 히스기야도 자신의 힘보다는 여호와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두 왕 모두 그들 자신의 능력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사와 히스기야의 준비는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응답의 반영이었습니다. 아사와 히스기야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간주될 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 사네립은 히스기야의 반란에 지체 없이 반응했습니다. 유다에 들어와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고 또 그 점령한 것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사네립이 무엇을 생각했든지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 속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네립은 라기스에서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종용하는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네립의 메시지는 실제로 히스기야가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성을 방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한 선전 홍보용이었습니다. 사네립의 메시지는 아수르의 침공을 종교적인 대립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네립은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면서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히스기야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역사적인 맥락에서 놀라운 의미를 풍기는 도전이며 논쟁점에 있는 공동체를 분열하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히스기야의 중앙화 정책들에 의해 위협을 느끼고 특권을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먼저 예루살렘을, 다음으로는 북쪽과 남쪽 땅을 모든 상당들과 제단으로부터 정화했습니다. 아수르인들이 이용할 어떤 분열도 없었습니다. 사네립의 말은 여호와의 방법들에 대한, 또 이스라엘의 믿음에 대한 철저한 몰이해를 나타내 줄 뿐이었습니다. 둘째로 사네립은 아수르가 대제국으로 성공한 역사로 주의를 끌었습니다.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사네립의 교만한 연설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서에서 3번, 즉 선왕들 중에 아비야,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시대의 대대적인 외세 침략이 여호와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네립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네립의 예루살렘 포위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포위는 철회되었고 도성은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네립은 주전 681년에 이르러 그의 아들에 의해 암살되었습니다. 아마도 아수르 포위 진영으로 하여금 철회할 수밖에 없게 했던 것은 전염병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는 여호와를 움직여 아수르 군대를 파괴할 천사를 보내게 했습니다. 여호사밧과 솔로몬처럼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표징으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역대기에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해시계에서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 히스기야의 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 후반부에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침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교만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진노에 예속되었지만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진노는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로닥 발라단에 대한 역대기 저자의 이야기는 훨씬 더 간결합니다. 바벨론 무로닥 발라단의 사절단이 히스기야를 방문하고 그들에게 히스기야가 자랑스럽게 왕국의 모든 부를 보여준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바벨론이 언젠가 다시 돌아와 왕과 성전의 보물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라는 히스기야의 이기적인 반응을 가장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훌륭한 개혁가로 평가되고 포로 사건이 유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막대한 부의 기록에 대한 응답으로 마지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경제적 평창에 대해서는 신실한 개혁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에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이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으며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타난 현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사내립의 침공이었지만 히스기야는 불신앙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비굴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담대해지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은 물론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교만과 회개는 와병과 생명 연장 선고를 받은 이후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 시에 남유다의 번영과 강성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그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에 의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바벨론 사절단에게 남유다의 주요 시설들을 공개하며 자랑했다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교만에 빠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듣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즉시 회개함으로 당대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지만 인간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하나님께 헌신되고 신실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회개함으로 돌이켰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겸손과 교만, 순종과 불순종, 신앙과 불신앙, 선함과 악함, 이 모든 것이 이분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모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신앙입니까? 불신앙입니까? 선함입니까? 악함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바로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겸손함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귀한 것을 또한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들을 꼭 간직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매일 나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친히 영광 받아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